이 야곱이 왜 이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두려움과 아들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자기 일신상의 그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그 자기 일신상의 이 문제로 덜덜 떨어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축소되고 이렇게 일그러진 이런 모습이 됐을까 하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죠?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적으로 그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올 때에 지금 야복강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세겜에서 만날 수 있어서 못 만나요?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갈 때도 만나주셨고 올 때도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세겜에서는 하나님 안 만나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는 그런 과거적으로부터 흘러온 여기에서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은 망각의 존재지만요, 그런 거를 망각을 해버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뭐라 하셨습니까? 안전 보장해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굴복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단절돼 버린 거죠. 그렇죠?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만 남았어요? 완전히 형해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단절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야곱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뭡니까?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30절을 보시면요, 나는, 그렇죠? 30절 보세요. 나는 30절 중반에 보시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누구를 치고 나를 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그렇죠? 7번씩이나 나가 거듭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100% 벗어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는 것이 없어요. 그는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보시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보면요, 일가를 이룬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오나 보통 잘 만나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들은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대부분 보면 자기 입에서 나온 걸 자기가 먹는다고, 그렇죠? 그걸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함부로 저주하는 말, 함부로 부정적인 말, 함부로 파괴적인 말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무지 신앙인의 말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전에는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로 보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근처도 가보지 못한 그런 인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의 그 본질이 다 드러나 버린 거죠. 본질이. 그 본질이, 인간의 그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죄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에만 남아있는, 가죽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런 건조하고 메마른 그런 인격성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 언어들을 보면. 예, 그런 거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점점 자기 나 이렇게 하면서요. 결국은 자기 파멸을 초래하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궁급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축적되는 게 아니죠. 신앙은 절대로 축적되는 거 아닙니다. 믿지 마십시오. 자꾸만 기도를 쌓는다는 표현도 이상한 표현이에요. 예. 기도를 쌓는다, 뭐를 쌓는다, 심지어는 적선한다, 선을 쌓는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피차 권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한다. 매일입니다. 매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바로 내가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이. 다른 때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간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는 자꾸만 시간을 재고 있지만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흘러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미래에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요. 현재는 그나마도 현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현재로 흘러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현재를 잡아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집에 가셔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래가지고 딱 잡아보세요. 현재 딱 보세요. 현재가 있는가 보세요. 이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우리의 관념 속에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사실은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없는 무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뭘까 하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과거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억으로 존재하게 하고 현재 일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밖에 없다. 미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는 기대 속에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존재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존재한다고요? 과거는 기억의 형식으로 존재해요.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직관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딱 깨닫고 있는 거. 우리 집사님 그전에는 조시더니 안 조시는군요. 이게 직관이에요. 직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해요? 미래는 우리의 기대 속에 현존한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과거 일의 현재, 현재 일의 현재, 미래 일의 현재로만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어거스틴은 무엇만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만. 현재를 붙잡지 않으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없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내가 과거에 야복강에서 이겼다.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도 받았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렸다. 나하고 겨룰 사람이 없다. 과거적으로
다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죠? 현재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게 기억 속에서 현재화돼야 되는데, 현존해야 되는 건데, 그 기억이 야곱에게는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이게 다 증발돼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네. 아니, 과거에 잘했다. 맞아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잘했으면 지금은 어때야 되죠? 과거보다도 더 잘해야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죠. 그게 성장하는 거고 그게 성숙하는 거죠. 과거에 이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붙잡는 거예요. 현재형의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현재에 내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현재의 나의 갈등을 이겨내야 돼요. 미움과 증오를 벗어버려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미래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오지 않을 거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네.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지금 은혜 안 받아도 언제 은혜 받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현재의 생에 모든 것을 다 투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밝은 것들을 우리가 약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취약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회복시켰는지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네. 하나님이 야곱을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 다음 장 35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과 약속과 보장을 다 지금 날려버리고 지금 완전히 백지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가 비록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 여기 보시면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펼치지만요. 예. 우리의 생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위하여 말씀을 펼칠 때마다 여러분의 생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생애가 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지금 벌써 몇천 년 전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 몇천 년 전의 얘기가 그것이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화석화돼서 박제화돼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뭐 기억하고 이게 아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현재적으로 나한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 그렇죠? 제가 오늘 2부 때도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보면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보면 아버지라 그러고 나도 하나님을 보면 아버지라 그러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잖아요. 아니 할아버지가 아버지 그랬으면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그리고 저는 뭐라 그래야 되죠? 저는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네. 그리고 우리 집 애들은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가면 현조 할아버지, 하나님 7대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90편 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천년을 지나 어젯밤같이 여기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경점과 같이 여기시는, 한 순간같이 보시는 겁니다. 네. 밤의 한 순간, 한 경점같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보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막 천년 만년 막 주라기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지만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지나간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막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갓난쟁이들이 이쁜 짓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몇천 년, 몇만 년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할아버지냐, 어떤 하나님이세요? 현재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적으로 계신 거예요. 네, 내가 과거를 얘기하고 내가 지금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현재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다가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영원한 관점 속에서 나의 그 한순간을 영원으로 하나님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기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1절에서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드디어 집안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방 신상 그동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들 다 떼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뭐가 나오는 거죠? 과거에 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자.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흘러갔던 단절되었던 기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현재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뭘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의 현재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현재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신 거구나. 어느 한때만 반짝하고 유효한 약속이 아니라, 어느 한때만 적용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야곱이. 그렇죠? 이건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는 이제는 이 세겜에 와서는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이르렀구나. 내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뭘 하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막 이렇게 저를 보고 그런 표정을 짓는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지금 이쪽에 한 분 계시고요. 예배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더 이상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호흡 하나도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다 되면요, 다 하죠. 근데 어느 땐가는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이미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 치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나는 이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규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정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세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오염됐잖아요. 보세요. 야곱이 그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의 현재성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더 엄청난 정보들, 엄청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정규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거를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주님 앞에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지금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나의 자연적인 능력, 나의 어떤 생내적인 혹은 후천적으로 습득한 그런 학습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능력 정도가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같이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나무 떨듯이 야곱이 떨면서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쟤네들이 언제 기습을 할까? 어떻게 습격을 해올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잠을 못 이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물고가 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화해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5절에 보시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현재형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적으로 막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나의 원래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현재적으로 내가 순종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저거 내가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나 봐라. 내가 절대로 저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 가까운 이웃 부족을 저렇게 형편없이 트릭을 써서 사기를 쳐가지고 저 사람들을 저렇게 잔인무도하게 죽인 저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잠잠하게 해버리셨어요. 네. 현재형 신앙, 그런 위대한 힘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현재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